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 앞에 섭니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서게 됐을 때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뜻이 뭘까요?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뜻이 뭘까요? 네,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즐거운 상황에서도 또 어떤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요, 저 안 믿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 예수 믿지?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그러는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너 예수 믿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회피하고 적절하게 대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이 올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순교할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이거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한지 아십니까?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협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면요, 사람이 두렵거나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회사나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보복과 협박과 손해와 피해를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여기 몇 명이 예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다 있는 데서 물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요.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 반납해야죠. 그러면 장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는 이거는요, 준엄한 생명의 이야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무슨 구원 열차 올라타면은 그냥 티켓 띄고 탄다는 건데, 너 그때 너 부인했지? 예수님, 난 너 인정 못해. 티켓 안 준다는 소리예요. 왜 이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냐고. 전라남도 그 신안군에 가면, 신안군 증도면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전도사님이 가면 추모비가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좀 화면에 보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1940년대 전남 신안군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전도인이셨어요. 그 지역 주변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경성신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시대로 따지면 글도 알죠, 성경도 알죠,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전도인, 매서인은 성경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수준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지식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남 신안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일제에 탄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겨우 살아서 다시 그 신안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1950년대 6.25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시 좌익 세력인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죽창으로,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안군에 전부 복음을 전했던 이 문준경 전도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나 그러니까 다 이 문준경 전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부인하라고, 너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서 총살을 당하고 본보기로 돌아가셨어요. 즉 순교했죠. 그런데 이 순교의 피가 흘러서 신안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되었냐면 신안군의 기독교 복음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무려 99%라고. 무려 99%였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뭐 조사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동네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발붙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는 99%의 기독교인들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출신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CCC의 김중곤 총재 뭐 이런 분, 또 뭐 우리 교단에는 또 정택이 박사님 치유 세미나 치유 아카데미로 유명한 목사님, 또 한 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뭐 성결교 교단에도 너무 많은 분이죠. 이분이 이제 성결교 교단 출신이시긴 한데 아마 그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순교 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평상시에 살아낼 때 순교도 가능하고 순교의 자리도 생기는 거지, 평상시에 순교할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순교했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새벽 말씀에도 드렸지만 교회에는 직책이 폼나게 잡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상황 올 때 순교하라고 주는 직책이에요. 목숨 걸어야 될 때 목숨 걸라고 그 자리에 두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장로님 되라 권사님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서 직책을 받아야 되는 거지. 누구는 권사인데 누구는 집사인데 그런 태도로 받아서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서 정말 순교할 정도의 정신 없이 목사 직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만두는 게 맞아요. 주님께도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곁다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느냐? 나의 논리로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순교의 피가 흐른 지역은 복음화가 쉽게 말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군산 지역, 익산 지역 여기가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군산이 60%가 넘고 익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제가 67%까지인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만큼 그 지역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도나 교회는 많지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 너무 많고 가짜 투성이에요. 지금 이 대도시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또 오늘 왜 이렇게 센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어떤 자면 막 성령님한테 막 쌍욕을 퍼붓는 사람을 모독하는 자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첫 번째로 따릅시다.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네.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성령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내가 내 앞에서 진실되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 양심에 있는 거 고백해라. 네 속에 있는 죄성, 네 속에 있는 미움, 네 속에 있는 원망, 저주, 분노, 탐욕, 욕심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라.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교회도 알았어요. 복음도 알았어요. 성경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고요. 그날 찔릴 때만 찔끔 그냥 와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지멋대로 살면서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원상복구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끝에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용서함을 왜 받지 못하냐면 성령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너에게 지금 너 이런 죄 졌지 라고 우리에게 가슴에서 찌르고 양심에서 찌르고 성령이 우리를 찔러대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체면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천지예요. 가짜 투성이에요. 가짜 투성. 주님께 말로 입으로만 떠들고 있고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 지금 당장 징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갑니다. 어랍쇼 오늘 목사님 너무 센데.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토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성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적당히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안 돌아섭니까? 아직도 세상 욕심, 세상 이익, 세상 만족 때문에 안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도덕적 양심, 사회적인 지위,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요, 애들이 참 회개 기도를 잘해요. 무슨 기도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 친구에게 미운 말 한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벌 받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순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며칠 전 20년 전에 알던 한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운데 또 이제 서로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반갑게 막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서먹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약 20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 그 청소년 때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한 첫인상을 인터뷰한 얘기도 있고 또 나를 만나서 얻게 된 기쁨에 대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순수하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이 자기가 만난 전도사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이 처음엔 너무 무서웠대.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몰아붙인대 자기들을. 그래서 막 싫었다는 친구도 있고 너무 특이했다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반에 가서 전도사님한테 얻은 깨달음이 뭐냐? 자기는 처음엔 그냥 교회 친구 사귀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알려줬다. 어떤 친구는 자기에게
찬양의 기쁨을 알려줘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됐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아이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하는 복음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친구들 대부분이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성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정말 순수했던 아이들이고 정말 순결하게 믿음 생활 잘해 보려고 하던 아이들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또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흐지부지 흔들리고 옆으로 샌 아이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 주신대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이 끌려간다는 게 뭐예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두렵잖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 내가 저들에게 끌려서 처형을 당할까? 혹은 이 마을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새가족반에서 마지막 과인 6과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양육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참 이게 잘 이어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첫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나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며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막 불러 기도하고 무슨 자기 몸을 자해하고 무슨 뭐 어떻게 신비한 것을 쫓아간다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충만이 내게 부어주실 그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회개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혹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떨리는구나. 내가 성령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 내가 마귀에게 임박혀서 화인 맞은 자가 아니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그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급하며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변화되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1000명 있고 10,000명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셔서 모두가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탈락하는 일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떨림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오니 나의 죄악을 다 토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